제목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촉촉하게 반드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고 또 마음이 썰렁하시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우리 모든 심령들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사회를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이상한 사회입니다. 맹목적인 충성명제를 막 강요를 하고 박수를 칠 때도 일이 안 합니다. 팍 이렇게 치는데 막 아우 정말 이 기쁨인지 굉장히 살벌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통치자가 죽으면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우리 자식이 해야 되는데 전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러나온다고 그래요. 세뇌가 돼서 그런 것이죠. 사람을 이제 순종형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순종형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영혼을 빼버리면 돼요. 영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빼버려야 돼요. 영혼을 계속 죽여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계속 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우상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혼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야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압된 사회에서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사랑이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고 자유와 창조, 자발성, 따뜻함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영혼의 종교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살려놓은 영혼을 계속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또 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척박해요. 조금 들어오면 도리어 막 신경질이 나요. 얼마나 들어와야 됩니까?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억수로 사랑하고 막 미치도록 사랑하고 뭐 괴로울 정도로 사랑하고 막 계속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너 사랑 안 해줬냐? 내가 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떠난다 하니까 예수님 안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랑만 확인되고 그 사랑만 의심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억압도 없고 위축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마음이 착하고 막 기가 팍 죽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살아날 겁니다. 활력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요. 그리고 안에서 없던 힘까지 나와요. 창조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수도꼭지 쫙 뿜어 나오듯이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까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랑이 막 옵니다. 순종 안 하면 막 있는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참 있어야 돼. 집도 좀 좋은 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사랑을 의심을 너무 많이 해. 뭐 조금 일 있으면 막 안 사랑하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 좋을 때는 확신이 생기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확신이 없어요.
나를 버렸는가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의심들 다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만이 창출해내는 아주 위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15장에서 한 2주에 걸쳐서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정확해요. 그것만 이야기하냐 꼭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매 맺히려고 막 자기가 막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자꾸 채우세요. 그렇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뭐 훈련 이런 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풍성해요. 그러면 너는 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탁 붙어 있는 거, 그럼 좀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 또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훈련을 하라는 말이야. 그럼 금욕을 해야 되겠네. 자꾸 이런 억압적인 마음이 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또 목사님이 오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네. 의무감으로 막 다가오잖아요. 의무감으로 다가오면 안 되거든요. 또 헌금하라고 해. 그럼 또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 부담이 참 많아요. 봉사를 안 하면 봉사 안 한 대로 또 부담이 있고, 다른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이 너에게 모든 에너지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일으키는 공간을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답답해요? 좁은 데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이 오면 막 마음이 막 넓어져요. 우리가 막 비빌 수 있는 공간이 막 넓어져요. 여유가 탁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랑이 주는 놀라운 공간이 있거든. 아무리 넓은데 우리 예배 드려도요, 사랑 안 하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아주 좁은데 오글오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이 오면 막 그렇게 넓어. 야,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형이 동생 사랑하고, 장남이 막내 사랑하고,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 예수님께 넘어간 사랑이 제자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로 넘어간 사랑이 그냥 다른 성도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뭐냐? 사랑을 많이 흘려받으면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고 흘러가야 돼.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려면 꼭대기에서 뭔가 물이 나와야 돼요. 그 꼭대기에서 나는 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는데 죄를 지었다 보니까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막힌 관을 뚫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막 콸콸콸콸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라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 배경 속에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들 사랑이 배경으로 깔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도요, 분노로 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그 속에는 전부 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전에 어머니가 저를 오라더니만 막 다리 멍치를 부지러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때는 막 우리 어릴 때는 막 빗자루로 때려요. 막 때리더니 막 갑자기 막 저를 확 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매는 아파서 막 그랬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막 아프게 했나 철이 없어가지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매를 때리지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에 매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 3살 동안에 네 잘못을 고백하면 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면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 해요, 말로. 나는 네 사랑하니까 말로 그냥 잘하자. 말로 잘하자. 때리면 네하고 나 감정도 안 좋으니까. 그게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너무 아파요. 우리 깡패한테 맞는 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깡패는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매가 크게 아파요. 그리고 아픈 데를 딱 때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을 때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그런데 한편은 또 시원해. 이상하게. 왜냐하니까 그 매 속에 사랑이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노를 하면요, 눈만 딱 째려받아요. 너무 상처를 받아요. 분노의 눈길이잖아요. 사랑으로 때리는 건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픈데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안 돼요. 마음이 안 다치고. 그럼 도리 미안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나에 대해서 힘들었으면 아주 사랑 많으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매를 들까. 너무 송구스럽죠.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도망치다가 막 숨바꼭질 하다가 막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막 체포돼가지고 막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해요. 눈물이 많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버립니다. 왜냐하니까 도망다니고 매맞다가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 좋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무한히 주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뭐 혼자다, 독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건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 아들 중심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저 별들 왜 만드셨어요? 아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제 아름다운 자연들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게 이 큰 우주 왜 만드셨어요? 아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한번 우주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정원을 이렇게 크게 만든 정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방에 가면은 장난감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 특징이 이제 따라하는 게 이쁜 거예요. 옷장도 있고, 옷장 열어보면 막 사계절 옷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강아지도 있고 막 인형도 있고 말이지. 왜 그게 그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딸을 사랑해서 사준 겁니다. 딸이 좋아하니까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는.
딸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부모도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딸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하시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비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말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엄마의 사랑 보면 이 가지가지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도 사랑할 수가 있나, 자식을. 참 저리 속 깊이 사랑하실까. 남 같으면 뭐 100번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사랑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자식은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포기한다 한 말은 그냥 끝까지 내가 참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직장을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뭐 걱정이 너무 되셨던가 봐요. 저희 집 너무 가난한데 직장 가도 돈을 벌었는데 자식이 뭐 신학 가도 돈을 안 버는 겁니다. 어머니 신앙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희 모친께서는 막 집에서 부업을 해가면서 뭐 치질까지 걸려가면서 그 용돈을 버셨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제가 장가 갈 때 한턱 팍 집값이다 딱 내놓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와,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는 상관이 없었어요. 네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돈 벌기는 걸렸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한 뭉태기를 탁 줘버려. 형제들은 절대로 안 줘요. 그게 사랑이죠. 자녀는 그 사랑에 부응해서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 그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을 사랑할 때 너그럽고 따뜻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때 백성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은혜스럽고 평화롭고 자연스럽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막 서로 희생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발전하고 활기가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 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16절에 보면 계속 열매가 맺히겠다. 열매가 한두 번 맺히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고 기도 응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이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막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희생적이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인간다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의 자유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억압적인 데 가면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자꾸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오면 나 자신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화장빨도 막 잘 들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속에. 어르신들은 잘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년 벌써 옛날인데 이 책을 이제 써서 미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소설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빅브라더, 이게 이제 전제 군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막 조종을 해요. 협박하고 억누르고 막 세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무슨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냐니까 빅브라더 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딱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막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그 악한 놈인데 마귀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해라는 거야.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세뇌가 돼가지고 사랑해요. 영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도 진심으로 빅브라더를 사랑합니다. 빅브라더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빅브라더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빅브라더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 산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소설책을 딱 읽고 보면은 그 순간 이 인간은 이제 인간이기를 멈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짐승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짐승을 훈련시키면 막 그러잖아요. 주인 오면 꼬리 흔들어, 막 흔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뛰어, 그럼 탁 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짐승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분위기는 인간성 말살과 인간 파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이게. 이 북한의 통치자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광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집단 히스테리 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수령님 죽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슬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해요. 전 세계를 앞두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북한 사회라는 것이 저렇게 의학적이고 저렇게 부자연스럽고 세뇌 공작으로 저렇게 인간을 조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는 없고 아름다움 없고 우정, 자유, 인간성 회복은 없죠. 너무너무 유치해요. 동물적인 맹목성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잔인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분노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분노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분노의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분노의 힘은 무진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못하잖아요. 겁나가지고 겁나. 안에 분노가 있으면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못하죠. 근데 분노가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찌르는데도 안 아파요. 분노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좋은 힘이 아니고 파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에는 핵으로 나타나고 미사일로 나타나고 수용소로 나타나고 공개 처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분위기에서 사랑의 분위기는 위에서 시작돼야 되고 강한 자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먼저 된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의 창출자가 되고 있는가? 사랑의 파괴자가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밑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가장이 팍 성질내버리면 그 집안 지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사랑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과 존경과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마다 회복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먼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희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은 누가 은혜 충만, 예수의 사랑 충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 다 성질대라고 막 자기 소리 지를 때 다 지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억눌린 상황에서는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나눔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 주셨고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주입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위대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만 죄라고 하는데요, 사랑 없이도 봉사하죠. 사랑 없이도 막 찬양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사랑 없이 막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얼굴이 붉어가지고 화를 팍 내면서 그냥 설교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사랑 없이 설교했습니까?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수를 내
막대기로 팍 때렸습니다. 너 왜 화내? 너 가난에 못 들어가. 너 축복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네 보고 화내라고 했나? 네가 나의 얼굴을 먹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얼굴을 먹칠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자녀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학원 팍 보내가지고 막 의대 보낼 수 있어요. 그거는 분노의 열매로 반드시 맺히게 될 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강한 자, 주도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험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교황은 유럽권에서 나왔어요. 폴란드, 독일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이태리. 이번에 이제 남미에서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이 프란체스카 교황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사냐니까 인간으로서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톨릭에 있어서 교황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틀릴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신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렸어요. 가톨릭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황 자체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지 못해요.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거.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만 비난할 거 없어요. 많은 교회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회자의 초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막강하죠. 영향력은. 거의 교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당사자가 은혜와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뻔해요. 몰락입니다. 몰락이에요. 부족한 인간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갈구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설교단에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단에 내려가서는 또 영혼들을 섬기고 인간이 돼야 돼요. 왜 자기가 신적인 위치로 올라가요? 그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방문하거나 잠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은 항상 생각할 때 목사님은 성도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것만 믿으면 교회 생활 잘 될 겁니다. 안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막 때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도록 여기 이 자리에 두었거든요.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될 겁니다. 눈칫밥 먹고 혼날까봐 그냥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진짜 다리 밑에까지 가봐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자녀가 뭐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엄마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창조적인 인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좋은 것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소진해요. 인간은 죄인이고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상처가 많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상처가 많거든요 사실은.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버림받은 인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거 확신하는 게 안 됩니다. 쉽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사랑하는가 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을 맞대고 살잖아요. 맨날 며칠. 근데 부부도 의심을 합니다. 어처증, 어부증. 너무 사랑하는 것 같죠? 너무 관심을 하루에도 전화를 12번 하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병든 사랑이에요. 얼마나 배우자가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돼요. 얼마나 짐덩어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게 참 위대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걸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반드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껌뱉듯이 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막 하나님 좋아하는 거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 안 하니까 막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말이죠. 헌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사랑해.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랑. 왜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니까. 이유가 없으면 뭐 할아버지가 손자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손자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조금 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의지할 것 없어도 뒷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이 된다면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냐 하신다. 그거 하나만 탁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첫 아이도 참 어렵게 태어나고 그때 우리는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신다. 이 딸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막 사랑한다. 우리 집사람은 딸에게 그 말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아이를 살렸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딱 놓치는 순간 갑자기 막 모든 게 부담이 돼.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요 모든 게 삶에 부담이 돼요. 이 남편도 부담이 되고요, 자식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소모전이 되는 겁니다. 힘이 안 나고 자꾸 고갈이 와요. 사랑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주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 자녀의 악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하는 문제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 시키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 말씀에 부단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인정하시고 또다시 사랑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육성으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늘에서 직접 그냥 아들에게 뭐 사랑을 육성으로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직접 사랑을 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 안 돼요.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확인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은 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딱 순종하면 화낼까 화 딱 안 내고 맞아 품자. 그러면 사랑이 막 밀려와. 하나님 사랑이 확 밀려. 잘했다 넌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 축복할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욕심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늘에서 사랑의 육성을 듣기 힘들걸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좀 손해볼 때도 참 많아요. 또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넘어져도 고백하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막 세상에서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자꾸 믿음 생활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뭐 포기할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좋을 때 누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때 강력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르르는 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자칫하면 삐끗하면 쫙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파행적일 수가 없어요. 바로 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세계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지키면 너 당장 처벌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말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억누르고 말씀을 붙들 때 위대한 사랑이 확인되면서 많은 난관을 이기고 모든 인생의 절망에서도 제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 되리고 하면은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먼 데서 오지 않아요. 배신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는데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거 배신자.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해요. 이거는. 인생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 믿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너무 세상에 충성하지 마세요. 직장 그거 이익 안 되면 껌 뱉듯이 버림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끈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끈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고래신줄보다 강해요. 이 끈이. 그 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구원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버림받은 것, 원수의 짓밟힘도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뭘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무슨 상처를 다 극복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과 핍박에서 정조를 지켜줬던 것은 딱 하나예요. 이몽룡과의 그 사랑의 끈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유를 해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 끈이 뭐냐? 몽룡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약조를 딱 맺어놨거든요. 그 약조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게 춘향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약조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이게 위력이 나타나요.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조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조잖아요. 이게 고통당한 만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뭐가 아깝겠는가 붙들고 가게 될 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어떤 난관도 이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